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아주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그 열정이 대단한지 성경 공부마다 기도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얼마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목사님이 신방 가는 길에 이 분을 불러서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뜨거운 분이 함께 신방을 가는 아주 더운 여름날, 장로님이 더운데 목사님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샀습니다. 목사님이 그 뜨거운 분에게 기도하라고 감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분이 너무 익사링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쫙 오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끝까지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끝나는가 싶었더니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드디어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까지 끝났습니다. 끝나는가 했더니 세계 선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보니까 아멘 했더니 그만 다 아이스크림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민망하니까 한 말씀 하십니다. 아유, 다 녹았네요. 장로님이 옆에서 보조합니다. 목사님 그거 노아의 방주 때 다 녹았습니다. 장로님 눈 뜨고 기다렸던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걸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아무리 뛰어난 과거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돌아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우리의 제일 먼저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기도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쁘셨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오늘 이 35절 바로 전에 있는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회당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그때 저물어 해질 때에 이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점으로 시작된 이 사역은 아마 밤늦게까지
계속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몹시 바쁜 일정으로 끊임없는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던 주님,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하셨겠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는 얼마나 바빠졌는지 모릅니다. 강연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하루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2시간 더 기도해야겠다. 일이 더 많아지고 바빠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지고 바빠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그 기도를 향한 갈망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지극히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새벽뿐만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며 기도했던 사실은 지극히도 성경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적한 곳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만남의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대화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더 주님의 은혜가, 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성경은 바로 기도의 갈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이 정녕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괴롭다라고 찬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앞에 나갔던 주님의 갈망을 말씀합니다. 기도 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갈망하고 기도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을 36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몬과 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인기 참 좋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더 좋아하고 반가워야 할 그때에 주님은 떠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마을로 향해 떠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부르심의 사명, 그 본질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때문에, 아니 그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본질을 기억합니다.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향해 떠나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정화시키시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상황에 불투명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해야 할 것인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성경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공항에서 한 아이가 잠깐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그만 땅에 엎어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 아이가 2살, 3살 됐을까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빠하고 아빠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에 아빠가 나타나서 그 우는 아이를 붙잡고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자마자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졌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이 중보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팀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해외 집회 일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에 갔는가를 확인합니다. 단기 선교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문을 여는 키 사용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삶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한순간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한 대로 삶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길을 떠나시고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41절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당시 나병 환자하면 불결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옮을까봐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던, 근처도 가지 않았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니 멀리서도 말씀하셔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만지실 필요가 없는 그를 향해 주님 만지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새벽 오이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나병 환자를 향해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설득하고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기도는 한순간의 필요를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의 기도, 바로 이 기도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늘 참석하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 길에 교회 옆에 있는 집에 호박을 하나씩 따가지고 집에 오시는 겁니다. 그 집 주인도 교인인데 새벽 기도에 지나고 나면 호박 하나씩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 목사님 수고하는데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호박을 하나씩 따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호박은 하나씩 따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거창한 기도 제목은 뜨겁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이 되는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동전 몇 푼을 향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영성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깨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의 삶, 기도의 영성,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